오늘 역대하 8장 읽기는 1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8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인생 후반기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성경은 솔로몬에 대하여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기록자가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조작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역대기 기록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는 동안에 왜 성경 기록은 이렇게 편향적일까? 왜 나쁜 점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하기보다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역대기 기록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문제 많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삶에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사람 이야기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하는 자, 성전을 건축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길을 계속 지킬 때 하나님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하의 말씀을 1장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잠시 되짚어 보자면 1장에서는 솔로몬의 예배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하였던 지혜 또는 구하여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전무후무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1장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럼 1장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의 예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7장까지에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하죠.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소원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의 불, 임재의 구름이라는 땅의 것으로 1장에서 채워주셨다면 2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솔로몬을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기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렸던 솔로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평생 한때만이라도 이렇게까지 솔로몬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는가? 내 인생 한 부분만이라도 솔로몬이 누렸던 이 견고케 하심과 창대케 하심의 은혜를 누린 적이 있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이 더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을 통해 믿음을 배워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역대기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8장도 동일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셨나, 어떻게 창대하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이 아닌, 궁궐이 아닌 또 다른 건축, 건물을 세워감.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가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한 구절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40년,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40년,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도 40년. 그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났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은 전부 다 40년씩 다스렸습니다. 40년을 왕으로 다스렸으니 그가 이루어 놓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의 건축 사업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한글로는 8번 나오는데 6절의 마지막 표현 중에 그가 건축하려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라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와는 다르게 하려던 바를 다 하였다, 이렇게 원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1절에서 6절 안에서 원어적으로는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건축이라는 사업이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1절에는 성전과 궁궐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열왕기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길래 20년을 건축하는데 보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전 짓고 궁궐 지은 다음에 국경의 여러 지역에 또 다른 건축물들을 세워나가는데 또 다른 20년을 보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요, 일생 왕으로 있었던 내내 그의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이 건축업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2절에서는 국가의 확장에 따른 여러 건축물들을 언급을 하는데 3절에서 6절의 내용이 그 자세한 설명입니다. 국경 지역에 방어를 위한 성읍, 도시를 짓든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자원을 저장하는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를 짓든지 아니면 말과 병거를 만들고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도시를 짓는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했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역대기를 기록하고 그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명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야, 솔로몬 시대에 우리나라 국경이 그렇게 넓었었어? 사실 이 역대기 기록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굉장히 후시대에 쓰여진 기록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뺏겼던 서름 속에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빈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볼품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일어설지를 꿈꿀 수가 없는 완전히 허물어진 나라 시점에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여기도 국경 수비를 위한 도시와 성읍을 쌓았다, 저기에는 뭘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서쪽은 어디까지, 북동쪽은 어디까지, 그리고 남서쪽, 남동쪽은 어디까지 이런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국력이 확장되게 하셨다,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 예를 들면 3절에 쳐서 점령하였다, 또는 5절에 성벽의 문과 문 빗장, 또 5절에 견고한 성읍이라는 표현들이 앞으로 솔로몬 후대에 오게 될 왕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시대에 이런 표현이 언급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의 삶이 견고했는가.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은 나라의 국력이 확실해서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죠. 문과 문 빗장이 견고했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곳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쳐서 점령했다라는 말은 남의 것을 계속 빼앗아 확장해 나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 자체가 솔로몬 시대의 번성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물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민원을 제기하죠. 내용이 뭡니까? 당신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건축 사업을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건축을 계속했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그 피로감에 찌들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신은 아버지 때 건축한 것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은 이런 부역 안 시키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건축 사업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고된 노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역대기 관점에서 보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적인 안정, 정치적 리더십의 확고함이 없으면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군사력이 안정되어지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넘볼 수 없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변방 지역에 여러분 돈을 들여서 건축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내적으로는 솔로몬의 리더십과 왕권이 분명했고 외적으로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땅을 넘볼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력이 솔로몬 시대에는 뒷받침되어졌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역대하 8장에서의 건축 이야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경이 중요하게 표현하는 구절 하나가 뭐냐? 6절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하고자 하던 것을 다 하니라. 한 번 더요. 하고자 하던 것을 다 하니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바를 도전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런 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건축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만큼 리더십의 안정과 국가의 어떤 힘의 안정, 군사력의 안정과 경제력의 뒷받침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솔로몬이 하려고 하던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신년 기도회 때 써내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또 감사 헌금과 또 여러 교구 목사님들의 신방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는 벌써 신년 기도회 때 써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의 취직 문제, 본인의 앞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집 팔리는 문제부터 해서 소소하게 써내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벌써 응답되어진 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는 했겠지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올 한 해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새해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건지 알 수 없지요. 성경을 보면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서 예를 들어 솔로몬처럼 예배에 힘쓰는 사람, 성전을 귀히 여기고 건축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사람, 구할 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것을 구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것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모든 건축 사업,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되는 건축 사업에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을 동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이런 족속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 전쟁할 때 이 족속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8절은 말하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 이 표현은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그들을 쳐서 취하여 이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강해서 안 된다, 우리보다 힘이 세서 안 된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족속들이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사울과 다윗 시대를 이어 약 500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솔로몬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국력의 강성함, 리더십의 강성함이 이르렀을 때에 솔로몬이 그들을 여러분 건축을 위한 일꾼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후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할 때 사사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또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남아있는 문제가 그들에게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강력한 믿음과 리더십 안에 살아갈 때 가시였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게 살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문제는 내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약점이 약점으로 남는 사람은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겁니다. 약점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이 있을 것이고 내가 잘못했던 삶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돌아와 살면 이것은 간증거리가 되겠지만 옛날 삶을 계속 살아가면 이건 부끄러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들을 가시로 남겨놓고 살 거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의 자원으로 삼고 살 거냐,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꿈꾸고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믿음 안에 살아갈 때는 그렇게 되지만 솔로몬처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전히 이방의 우상이 그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가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건축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역에 직접 참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 있는 8절이 일을 시켰다 또는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종 삼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솔로몬은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더 많은 건축을 더 멋지게 이루어내려면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할 텐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을까? 성경이 왜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9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심지어 재산이 없어서 자기를 종으로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회복될 때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종으로는 부리면 안 된다. 이게 유대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가 꿈꾸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부역에 참여시키되 거기에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쓰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감독관으로 참여를 시켰다. 여러분,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과 과정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더라도 그 과정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싶더라도 거짓된 방식으로 버는 돈, 이건 하나님 앞에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 유익을 위해,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아무리 좋은 목적을 내건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큰 건축 사업을 평생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중심을 지킨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겠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면 안 된다. 율법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11절에서 나타나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결혼 대상자로 삼아 데리고 왔다라고 해석한다면 이 구절은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역대기라는 안경 속에서 이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국이었던 이집트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서 딸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려온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방과 세상을 의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황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고 솔로몬의 리더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때라서 이집트의 왕이 자기 나라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솔로몬과 전쟁하지 않고자 자기 딸을 준 것이라면 여러분, 이 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아니야, 난 이 나라와 전쟁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이방 여인을 적극적으로 데려왔다고 해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반대가 되는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셨기에 이집트 왕이 자기 딸을 아내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을까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던 은혜의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기록자는 그런 이방 여인, 남의 나라의 공주 아닙니까? 내 아내로 데려왔는데 그 아내가 거처할 곳을 다윗의 왕궁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르렀던 곳은 거룩한 곳인데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 그 거룩함을 훼손할 수는 없다. 만약 솔로몬이 이 이집트의 공주를 다윗 왕궁에 내 아내인데 어쩌라고 라고 살게 했다면 누가 솔로몬 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왕궁을 짓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할 일입니다. 시간의 부담을 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왕궁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왕궁을 또 짓냐? 라는 백성들의 원성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담을 솔로몬이 짊어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 이곳에 거할 수는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고 있는 처신의 기준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섰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동족은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율법을 지키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법궤가 이른 곳의 거룩함, 종교적 거룩함을 위해 자기 아내를 위한 또 다른 부담을 지는 이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견고케 하신 솔로몬의 복 받음의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늘 질문을 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꼭 그래야 되냐? 그런데 솔로몬은 굳이 그렇게 합니다. 야, 이 일을 빨리 이루려면 뭐 이 백성이든 저 백성이든 어차피 네 밑에 있는 사람이고 네가 왕인데 네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왕이 내 뜻대로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다.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고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넘어설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지키고 살았던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그어놓고 넘었냐 넘지 않았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내면이 그를 견고하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요. 믿음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들어요. 믿음 좀 더 잘 지키려고 하니까 누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감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은 세 번째 주제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20년, 그 이후에 국가 요지에 그리고 국경에 여러 건축을 하는 일을 진행했지만 솔로몬은요, 건물만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형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세워갑니다. 건물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세워갑니다. 한번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거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제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14절,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또 매일의 일과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섬깁니다. 충동적이고 일시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다윗의 규례를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이게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모세의 명령을 따르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과대로, 다윗의 규례를 따르되 매일의 일과대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자신이 신앙하는 대상에게 일정한 규칙을 따라 또는 습관을 따라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일입니다. 캐톨릭과 성공회 전통 안에서는 성스러운 일로서 매일 드려야 할 기도, 이게 캐톨릭 전통의 성무일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제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루에 3번 또는 6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공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성무, 일과, 성스러운 업무로서 매일 해야 될 어떤 일들이라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물론 이것과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는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새벽 기도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 편에서는 성무 일과인 거죠. 또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 개인 큐티, 이것도 일종의 성무 일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회 예배,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이런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들이 일상적인 것, 매너리즘에 의한 지루한 것의 반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일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 안팎에서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나는 안 지키고 싶은데 성경에 그런 거 있냐? 없지 않냐? 그래도 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일과를 삼아 지키지만 성경에도 없는 아버지 다윗의 규례도 그는 일과로 지킵니다. 아버지가 그걸 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질서를 위해 아버지가 만든 것을 그는 일과로 받아들여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전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만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경전을 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 경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온 전통도 여러분, 우리가 이어받아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발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 저한테 오시면 저는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지키고 사냐? 성경 그렇게 따지면 다 지키고 사냐? 심지어 여러분, 욕이라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욕 안 하고 사냐? 여인을 보고 음욕도 품지 마라, 품으면 지옥 간다 말하는데 음욕 한 번도 안 품었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경대로, 성경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성경대로 잘 못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괜히 성경 따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오히려 솔로몬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일과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살고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들도 잘 이어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지키라고 말한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 당할 뻔했다가 살아난 사건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보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지켜 절기로 삼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해주신 날을 기념하는 하나의 절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나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서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지켜나가는 것, 때로는 그것을 나의 일과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성경적이거나 과도한 종교성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이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너무 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주일 성수라든지 아니면 11조 개념이라든지 봉사의 전통이라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모세의 명을 따라 일과대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일과대로 살아갈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도자가 하는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이 리더십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만약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 앞에 여러분, 군사력이 강대했다라는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군사력 때문에 죽을까 봐라도 말 들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어느 뒤에 붙어 있냐? 이 15절이 어디 뒤에 붙어 있냐? 13절과 14절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3절과 14절에 무슨 구절이 있냐는 거죠? 모세 율법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온다. 왜 그렇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효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가 효자이면 자식이 효자인 겁니다. 그래서 충신 집안에 충신이 나오는 겁니다. 성실한 부모 밑에 성실한 자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에게 백성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절대 권력자라고 해서 내가 내 위에 어떤 권력도 없다, 힘도 없다, 질서도 없다, 내 뜻대로다라고 살아간다면 아마 사람들도 이 왕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전통을 따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여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그런 왕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신하가 왕은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다윗은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자기 원수를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절대 안 된다 말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대로입니다. 학습 효과인 겁니다. 내가 사는 대로 남이 나를 대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효도하는 부모에게서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따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따름으로 따르게 하라. 기억 안 나면 유튜브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를 따를 때, 팔로워십이 있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는 일이 언제 생겨날까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이게 세상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가 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이 6절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15절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어기지 않았다,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듣게 되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했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소한 것이라도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따라하십시다.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고자 하던 바를 다 이루고 사람들이 내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결점 없이 원하는 바를 끝낼 수 있는 인생. 그게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왜 그런 삶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에게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셨느냐? 그는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헌신하는 자였기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였기에, 자기 권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게 아니죠.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해성교회 교인들이 이런 문장 외워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복받을 짓이냐?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조들의 규례를 따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일과로 받아들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가 말씀을 따른 제한을 가지고 나는 이 선을 넘지는 않을 거야, 난 이걸 꼭 지킬 거야,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아붓지는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해서 말씀 어겨가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이 솔로몬의 내면의 질서가 이런 복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믿음의 선조들의 규례를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하기 부담스럽다고, 내가 하기 귀찮다고, 성경에 그런 게 있냐 없냐,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하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남이 안 하는 건 나도 안 하니까 남이 못 받는 걸 나도 못 받게 되는 거죠. 누구나 하는 수준으로 살면서 남 이상 되는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남 하는 만큼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남보다 잘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남도 안 하는데 왜 해야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면서 마음의 소원은 뭐냐? 남이 못 받는 복도 나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하향 평준화된 인생 되지 말고 솔로몬처럼 저 높은 곳 바라보면서 남이 누리지 못하는 복, 전무후무한 부와 재물과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어기지 않는 이런 리더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품격 있게 살아가십시다. 최소한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내 모델로 삼고, 그리고 나도 이 정도 복은 누리고 싶다라고 소망 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 많은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